지난주 말씀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냐? 그 비밀이 무엇냐? 그 비밀이 뭐였죠? 바로 비밀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끝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맺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지난주 이야기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다면 바울이 일꾼이 됐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짧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꾼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비밀의 경륜을 누구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결국 이 일꾼이란 말은 사실은 전도자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일꾼이다라고 맺지 않고 고맙게도 다음 이야기에 이거를 조금 더 펼쳐줍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8절 볼까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요게 8절이고, 그다음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밀을 드러낸다는 걸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죠?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다시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풍성함을 전달한다 할 때 이 전한다라는 말이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조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요 하나 단어 가지고 신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레포트도 쓰고 그래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한다라고 말하는 이 전한다라고 쉽게 아주 간단하게 쓰인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유앙겔리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드러낸다,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 할 때 이 드러낸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이미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왔어요? 이미 이 세상에 빛이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 때 그 빛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있죠. 이 비춘다. 참 빛이 비출 때 그 비추는 것이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비추시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드러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의 원론적인,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전도란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하고 비밀에 쌓여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지, 어떻게 그게 신비로운 이야기가 되는지를 드러내주는 것, 그게 바울이 말한 일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았나 몰랐나 어젯밤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더라? 이 말을 뭐라고 했는데 오마이갓이라고 카톡을 보낸 거예요. 오마이갓이라는 카톡을 저한테 딱 보내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했는데 답장을 안 해. 아무튼 답장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런데 자기는 말을 전했다 이거죠. 오마이갓이라고 전달한 영상이 이겁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모교식은 코로나19 감염 있습니다. 지금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대표하여 유민웅이 어린이, 이주연 어린이에게 마정수비를 내리고 계십니다. 지혜를 밝히는 것은 너네가 있는 곳이 지옥이야. 꺼져. 너네가 있는 데가 지옥이니까 꺼져.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날 어디 교회에서 왔냐? 강의를 하게. 본인은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 거야? 왜 오늘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냐고요. 저희가 어떻게 날 잡았어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인지 아세요? 지금 7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저는 한 70분 정도를 보는 기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안 끊고 보여드리냐면 답답하죠. 느끼시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영상을 좀 편집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하이라이트는 쉬는 날이니까요 였어요 저에게는. 근데 이거를 조회수가 막 몇만이 나오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돌려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종교인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지난달 3월에서 4월 초까지 따끈따끈한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에서 비종교인이 호감을 가지는 종교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떤 종교에 가장 호감이 가십니까? 라고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절대다수라고 하기 좀 그렇죠. 관심이 없다가 61%, 절반 이상은 난 이제 종교 관심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불교에 그냥 나는 그래도 여러 종교 중에 불교가 괜찮은 것 같다 20%. 그 다음에 어디여야 돼요? 천주교죠. 천주교 몇 프로? 13%. 그럼 개신교 몇 프로? 6%. 비종교인 중에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퍼센트는요 6%예요. 그러면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종교를 갖지 않은 비종교인들 중에 종교를 한 번이라도 가졌던 사람의 퍼센트를 따져보니까 52%가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교인 사람들 중에 종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절반은 기독교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왜 안 다니냐? 안 봐도 알겠네요. 그렇죠? 이 사건이 바로 지난 며칠 전 사건인데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게 충분히 정치적인, 물론 이 안에도 네트워크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성향이 다분히 있고 의도성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기 1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어떤 마음으로 기획을 했던 상관없이 저는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적어도 저 정도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어떤 마음으로 저게 나왔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말씀으로 차근차근 풀어갈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딱 10년 된 사건인데 2010년도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에즈라는 조직이 있어요. 에즈 37이라고 에스라
에스라 37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도자학교, 예배인도자학교의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이제 찬양인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이제 땅밟기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 땅을 밟고 거기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팀 중에 한 팀이 봉은사를 간 거예요. 절 대웅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곳이 속히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동영상이 유포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을까 안 났어요? 났어요. 난리가 나고 그 단체 해산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인 모모모 목사님은 실제로 불교계를 향해서 대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단 말이죠. 이것뿐입니까? 지하상가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스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예수천당 불신족 뭐 그런 사진 보셨어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단군상, 목 잘린 단군상 보신 적 있어요? 누가 잘라요? 교인들이 자르잖아요. 개신교인들이. 절에 불태웠어요. 누가 불냈어요? 기독교인들이 불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아주 급진적인 크리스찬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용납되고 이해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을 전하며 비밀의 경륜을 밝히는 것은 과연 이런 행동과 일치가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을 같이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자 보세요. 자,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도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좀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말씀 했잖아요. 샬롬 말씀 나눌 때 했잖아요. 12절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을 하면서 14절에 보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울 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세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급진론적인 어떤 저돌적인 전도나 선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야, 그 나라 가면은 피랍돼서 죽어. 거기 테러리스트들 있는 나라야. 굳이 가야 돼? 안 돼. 거기 위험한 나라야. 아니야, 우린 가야 돼. 우리는 말씀을 받았거든. 물론 그런 신앙도 필요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 불쌍한 양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울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인 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선교랑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어떻게 배워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가지 말라는 나라도 가야 되고 뭐 불법을 행하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만 우리 입으로 말하잖아요. 물론 그런 일들도 필요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현장들이 그럽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늘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오면은 아침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게 비슷한 말씀들을 꼭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사야서 같이 나누셨는데
이사야에서에서 시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막 오늘 아침에 해주셨어요. 그것이 자이온 TV 시온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보시자고.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기쁘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대요. 아멘. 그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피지컬, 육체적인,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장이 어떤 장이에요? 그 다음 장 5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어디서 나타나냐? 여호와의 능력이, 저 여호와의 팔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나냐? 그 유명한 말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니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개선가를 부를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통치가 임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매 맞고 찢기시고 죽임당하시는 거였다고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매 맞고 찢김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는 누구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 불교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매 맞고 찢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같던데요. 저는 절대로 저분들의 용기와 저분들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은 저분들의 의의를 행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의 통치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어떤 나라 대 나라의 국가 전복의 어떤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양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겨야 이기는 게 아니고 져야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이사야 53장 저 밑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죽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날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3장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바울은 7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졌듯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요? 여러 환난이라고 그래요. 너와 내가 겪는 여러 환난 속이나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는 어떤 전도 선교하면 우리는 저런 모습을 저런 용기를 한번 못 가져본 것에 대해서 늘 괴로워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계시죠. 그럼 교회가 저렇게 강력한, 세상적으로 볼 때 폭력적인 전도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시대란 뜻입니다. 한번 저렇게 집회를 이슬람에 가서 해보세요. 3초나 서 있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처형이에요. 뭐 얼마나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옛날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의 정복 전쟁들, 한 손엔 칼, 한 손엔 성경. 이슬람만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 아니고 우리도 한 손에 칼, 한 손에 성경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서구 세력이. 십자군 전쟁은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뜻인가? 내가 칼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해서 그 칼이 그 칼입니까? 그러면 또 저한테 이러시겠죠.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런 게 전도가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전도는 뭔데? 라고 저에게 물어보셔야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오후 2시 예배를 통해서 매주 이미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두 가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데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뭐라고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작은 시련이라고 봐요. 전 지구적 시련에 앞서서 작은 시련, 어떤 말씀? 아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너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이것을 이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루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대요. 와,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까 밥을 먹다가 점심을 먹다가 요 말씀에 똑 떨어지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세워드려서 간증을 듣고 싶지만 네, 어떤 간증을 하셨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지역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가난한 사람, 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 안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1년, 2년 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이 동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저 목사님 말씀은 들어. 내가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는 다닐 거야. 그리고 여기 노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목사님 말씀은 듣겠는데 야, 저 목사 아니면 우리한테 복음 같은 거 전하려고도 하지 마. 이미 이 지역에서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칭송받으며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당근, 어제 제가 당근 얘기했다고 당근을 엄청 많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근처에서 이미 그 영향력이 있느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로 있었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저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복음 전파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뭐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으면서 자기 삶은 하나도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포악함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옛날 유럽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십자군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 삼아가는 대항해 시대에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칼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무릎 꿇게 하고 억지로 성경을 보게 하고 손발을 잘라놓고도 성경을 읽게 하고 아멘을 하게 만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하는 선교나 전도의 형태들이 늘 여전히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고 여지없이 이번 부처 탄생일에도 이런 뉴스를 전 국민이 같이 보게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우리는 그 회개가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돼서 세상 말로 너무너무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이스한, 예전에는 상당히 날카롭고 날이 서 있어서 예민하고 이렇게 건들면 터질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넉넉해진 마음으로 동생을 만났더니 그 동생이 뭐라 그래요? 누나 저리 가라고 그랬대요. 그냥 예전처럼 하라고. 차라리 날카롭게 하라고. 왜 그러냐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작은 시작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오빠는 설교할 때 날카로워서 싫어. 막 제가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예화였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래요. 갑자기 올라오시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때문에 힘들었냐고. 근데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준다. 이미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 움직임은 화평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 있잖아요. 네가 부모와 전쟁을 해야 될 만큼 복음을 지켜야 될 일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어.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괴롭게 한다? 약간 핀트가 안 맞죠.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살아서 나의 의가 전달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욕을 먹는 것하고 박해를 받는 건 다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욕 먹는 것과 박해는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욕을 먹으면서
이게 손가락질인지 박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욕을 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야, 이 모지라.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손가락질이에요. 근데 박해는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에요. 아니 왜 주일날 문을 닫아요? 아이 내가 이거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집은 왜 문 닫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그 맛있는 거를 왜 못 먹게 한대? 아 죄송합니다. 이게 박해죠. 근데 막 매장에다가 크게 찬송가 주 예수 이렇게 틀어놓고서 막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 이거 좀 꺼주세요. 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먹든가 말든가. 좀 모자란 거 아니야? 다르죠.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욕을 먹는 걸 뭐가 모자란 걸 어떻게 해요? 오 주님 박해. 이 박해 아름답게 감당하겠습니다. 역시 주님은 감당할 만한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군요. 제가 요 정도 감당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신머시기 이만 교주님도 그들의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교주님 박해를 당하신다고 눈물을 흘려요. 막 그 절했잖아요. 매스컴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절했잖아요. 우리 교주님 절한다고 울어요. 그게 박해예요? 손가락질이에요. 전도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서 이곳에 꽃이 피어나면 나라는 하늘의 씨앗이 심겨져서 나로 인해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더 가까워지면 그 풍성함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아 나도 저 사람이랑 있으니까 행복하다. 내가 그 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내가 언니랑 있으면 나 언니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니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게 풍성함을 전달하는 시작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놓쳤던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지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너희가 그렇게 집단을 이루면서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너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질 거야.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인의 호감도는 몇 퍼센트다? 6%예요. 6%. 100명 중에 6명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 말까예요. 심지어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절반은 기독교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꿔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맨 끝에 6장에 가면은 바울은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전쟁은 조계사 앞에서 깽판 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어야 되며 내가 바로 세워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증거될 때 나를 보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땅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온의 그 회복의 날, 예루살렘의 영광의 날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죽어야 진짜 영광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바로 살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